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저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저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 하시면서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어김없이 반복이 되죠. 작년에도 이맘때는 겨울이었는데 올해도 또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반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들도 종종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죄인데요. 다른 것은 반복이 되어야 정상적인, 마치 계절처럼 반복이 되어야 정상이죠. 만약에 겨울이 사라졌다 하면 기후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좀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죄도 자꾸만 반복이 된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인데요.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그 사자들 중에서 입다라는 사자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12장 중반절까지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그랬다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심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게 의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반복이 돼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정확한 패턴의 반복이 아닙니까?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또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라는 말이 어김없이 적용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로 반복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16절, 우리가 읽은 끝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단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심하신다. 이 근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드셨다 하는 내용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고 제가 사사기 읽을 때마다 항상 갖게 되는 또 제 마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무려 330년이나 되는 긴 사사시대 기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종종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혹시 근심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인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던가요? 어떠십니까? 저도 보면 제가 자녀일 때, 지금 부모님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쟤들이 내 마음을 알까? 그런데 그냥 반복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부모가 되어야 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절망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근심하시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교만하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잘 던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저는 이 짧은 17절과 18절에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백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전쟁하게 되었는데요, 이 백성들과 반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저들과 싸울까?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 싸워줄 사람, 용사를 찾고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과 싸워줄까?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고요, 방백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이 대적들과 나서서 싸울 용사가 필요한 것이죠. 야, 누가 가서 좀 대신 싸워줄래?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누가 좀 싸워줄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 정말 싸워야 할 용사가 필요할 때 그 용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오늘 10장에 좀 잘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십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누가 좀 그 일을 해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좀 싸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 고통당하는 공동체, 저 백성들을 누가 건져줄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야, 좀 죄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삶을 살면 어떻겠니? 여전히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좀 가서 그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니?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를 향하여 늘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나가 싸우겠느냐? 누가 내 백성 건지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좀 질문과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멸류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아니면 그냥 내 환경, 내 상황,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기도들 더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확실하게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고 계심을 또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대적들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겠는가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지 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뜻, 그 마음 붙잡고 또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멸류관교회 또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